오늘은 부르심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신앙과 제자들의 신앙을 비교하여 살펴봤습니다. 무리들은 열정도 있었고 진심도 있었지만 자신의 피로를 채우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그 뜻에 집중하는 그 삶을 보였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집중하셨듯이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에 집중하는 이러한 은혜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르자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자 그 뜻에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순종하였던 그 내용들을 우리 앞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부르심의 그 과정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주의 일꾼으로 제자로 이렇게 부르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요? 먼저 주님은 우리 주변에서 계시면서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나와는 어떤 깊은 관계가 없던 시절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전해 들었고, 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는 정도의 수준이었죠. 교회는 다녔지만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간을 보는 시기를 거친 것이죠. 그러다가 나의 뜻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 내 인생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처음 부름받았던 4명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시다시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은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죠.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여기에 서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봤던 무리를 어쩌면 간절한 그 요청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 것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 말은 어부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에 오른 목적은 겉으로 보면 무리를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배 위에 앉아서 또 바람을 등지고 얘기를 하면 소리가 더 크게 가니까 그렇게 가르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이곳에 찾아오셨고 배 위에 오르신 그 행동을 보면 이 행동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리를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베드로와 그 일행을 부르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그 시각, 그들이 있는 그 호숫가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지 않으셨다면 굳이 베드로의 배를 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거기에는 배 2척이 있는데 한 척은 요한의 배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배였죠.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자매였기 때문에 요한과 예수님은 친인척이었습니다. 이모의 아들이니까 요한은 외사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점을 볼 때 예수님은 요한의 배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외사촌 요한의 배를 이용하지 않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만나려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숨은 의도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배 위에서 다 증거되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점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멀리 계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주변에 맴돌다가 어느 날 그 인생 속으로, 그 인생 앞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멀리 느껴졌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가까이 다가와서 내 앞에 계신 것을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찾아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찾아오셨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처음 만남은 아마 요한복음 1장에서 형제 베드로의 소개에 의해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죠.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던 제자 2명이 요한복음 1장에 소개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자 이 말을 곁에서 들었던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40절에 있는데 1장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4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시몬의 형 베드로 안드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호숫가에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런 만남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다른 한 제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안드레는 그 만남 이후에 곧장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그 형제 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41절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일찍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만남에서부터 이미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었죠. 그 이후로 요한복음에서는 연대기적으로 하나하나 다 소개하지 않고 그냥 가나 혼인잔치에 제자들이 따랐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누가복음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보면 오늘 호숫가에서의 만남이 있기까지 어느 정도의 그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하는 형제 안드레의 증언을 들었고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곧장 따르지 않고 한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자 가버나움에 오시죠. 거기에 본부를 두시고 공생애를 펼쳐나가시는데 그때 그 동네에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안식일에서 예배가 끝나자, 회당에서 예배가 끝나자 시몬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사건을 그 집안에서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온 동네 사람들이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오죠. 밤새도록 그 베드로의 집에서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그 일을, 그 광경을 베드로는 친히 다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일찍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난리가 났죠. 떠나게 만류를 하자 예수님은 내가 각 마을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하고는 뿌리치면서 각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광경도 베드로 옆에서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보낸 후에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와 또 동료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어부로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예수님과 만남이 이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쑥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베드로와 그 일행 주변에 예수님이 항상 맴돌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시기 위해 가장 먼저 그들 주변을 항상 맴돌고 계셨습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빠졌다가 또 나타나셨다가 예수님이 어떤 자인지를 또 보여주셨다가 또 빠지셨다가 치고 빠지고 항상 주변을 돌면서 이렇게 점점 예수님의 존재를 점점 이렇게 부각시켜 나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사라지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찾아오실 때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런데 그분은 나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기까지 그 과정들을 보면 머리로는 알지만 그분이 내 삶의 진짜 구원자로 오기까지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믿었던 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그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또 가끔 교회 예배 중에 참석했을 예배 중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가끔 수련회에 따라갔다가 나의 기도가 응답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날 사랑하신가 보다 하면서 어떤 묘한 어떤 기분이라 할까요? 그것도 느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운데 이겨냈던 그런 간증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변의 면들과 점점 다가오시는, 멀게면 느껴졌던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 주변에서 점점 내 인생 그 한가운데로 다가오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모태신앙이나 또 저처럼 중간에 믿은 사람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처음 교회를 다녔던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입니다. 시골에 있다가 부산에 이사를 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동네에서 북치고 하면서 이제 전도하길래 따라갔다가 교회가 있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았죠. 그러다가 중학교 때 둘째 누나의 전도를 받아서 그 학생부 SFC라는 고신측 그 교회에 따라갔다가 예배는 이렇게 드리구나, 장로님 대표기도는 이렇게 길게 하시구나 하면서 혼자 졸고, 막 또 수련회 따라갔다가 낮에는 정상인 우리 누나도 있고 뭐 형들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밤이 되자 뭐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광신도로 변하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왜 이러지 하면서 혼자 무서워가지고 빨리 도망가야겠다 막 이렇게 했던 그때 기억도 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갔는데 미선 스쿨이라서 선생님들이 다 예수 믿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다르고, 또 수요일날 채플 드린다고 수업 안 하고 대신 뭐 예배 드리고, 아침에 조례 끝나고 나면 종교부장 선배가, 조부같이 생긴 선배가 들어와가지고 웃으면서 찬송하자 하면서 이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시키고 그러면서 점점 그 예수님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했죠. 그러다가 그때 어떤 컴퓨터가 사고 싶어서 하나님 컴퓨터 갖고 싶습니다, 집이 가난하니까 제발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컴퓨터를 사게 되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했다, 최초의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도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간직이 있었고, 그러다가 군대 갔는데 군대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전에 제발 주님 군생활 잘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주님께서 가까이 가고 주님도 저를 가까이 오는 그런 경험을 하다가 제대 후에 인생의 답은 뭘까, 어떤 인생의 방황 가운데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더라도 저도 예수님께 가게 되고, 예수님도 제 인생 가운데 맴돌면서 점점 더 다가오면서 딱 만나주셨던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떤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전기를 읽어보더라도 이런 과정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르심의 과정은 꼭 위대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분들에게 이와 비슷한 과정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락방 신방이 이제 이번 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다락방 신방에서 처음에 교제를 나눌 때 좀 어색하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까? 라는 어떤 신앙의 경력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 비슷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비슷하구나, 이런 과정들이 알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처음 찾아오시자마자 너 이거 해라 하면서 한 방에 막 부르시고 훅 하면서 우리 인생에 훅 들어오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 오랜 시간 우리 주변에 맴돌고 계시면서 한 번씩 나타났다가 빠지시고 또 치고 빠지고 반복하시다가, 그러다 어느 날 내 인생에 훅 하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 일행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 인생 안으로 쑥 하고 들어오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실까요? 바로 주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먼저 관계를 재정립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동시에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제자들의 경우는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통해서 그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십니다. 무리를 다 가르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하시죠. 이 말씀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하고는 혼자 이렇게 배 타고 나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힘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또 손짓해가지고 배를 한 척 더 오게 해가지고 같이 그물을 잡고 끌어올렸죠. 고기를 배에 다 싣고 나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습니다. 아마 인생 최대의 그 고기였어요. 아마 지금까지 잡은 고기 다 합칠 정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엄청 많이 잡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이 기적을 직접 경험한 베드로는 이 기적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에 보면,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는 보인 첫 반응이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이 바뀌죠. 선생님에서 이제 주여라고 바뀌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어떻게 이해했던 것인가요?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보인 희생, 방금 전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기적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주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바로 이러한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내용을 보는 것이죠. 베드로의 반응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행동과 고백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 왔죠. 안드레의 소개로부터 집에 초대하고 장모 10병,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의 그 낫게 하시는 과정들, 방금 전 가르침까지.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지금까지 보인 베드로의 반응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고 주여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도 않았고 떠나달라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듣고 곁에서 그냥 계속해서 관찰을 해왔습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예수님이 정말 그분인가? 라고 관찰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오늘 고기 잡는 기적을 통해서 그 경계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장모의 열병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순종했고, 그래서 이제는 그랬던 것이 이제는 잃었던 예수님과 그 관계의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예수님과 자신의 그 관계가 이 기적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지는 결정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안드레가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애타고 기다리고 있었던지 첫 마디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베드로도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 결정적으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안드레가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웅성웅성했던 그 말이 진짜 맞구나라고 그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 깨달음 앞에 동시에 예수님 앞에 자신은 절대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합니다. 자신은 죄인이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큰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신령한 분임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셨습니까? 혹시나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대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이라고 하면서 근본적인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하면 머리로는 그렇지, 찬양 가운데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지만, 내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절실하게 깨닫지 못한 채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어떤 존재였는지를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부끄러운 죄인인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르심은 예수님과 나와의 이 바른 관계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주님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고백을 통해 자신과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정립된 이 관계 위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니다. 이를 알려면 그 뜻이 이제 방금 고백했던 내용들에 좀 나오죠. 근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려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공관복음이 같은 이 본문을 다루고 있지만 이 고백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 말은 누가복음에서 이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의도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왜 자세히 다루는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과 바로 이 죄인 된 자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을 위한다, 죄인들에게 찾아가신다, 그래서 죄인들을 만나 주신다, 그들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신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말하죠. 이게 누가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숨기고 해칠한 무덤처럼 나는 떳떳하다, 나는 의롭다고 강조했던 이런 사람들과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지도 않았고 그들과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죄를 볼 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과 사귀지 않았고 그들을 비판하신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들과 식사 교대를 나눴기 때문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할 때 세리니까 민족의 죄인이죠. 그와 함께 식사를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비방을 하는데 그 비방을 듣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서 부릅니다. 모욕적인 별명이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여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을 모욕적으로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시면서도 죄인들을 계속해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죄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려주는 예수님과 죄인들의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 고백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첫 번째 그 목적에 합당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듣고 싶었던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고백하자 그 제사에 예수님은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 부르신 목적을, 사명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취하리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이 네 명의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냥 그렇지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이 부르심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깊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물에 빠진, 그래서 불쌍하고 구원에 필요한 존재로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물에 빠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물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심판, 축복, 어떤 적의 침입, 또 어떤 혼돈의 세력, 이런 식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물이 암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영적인 원수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물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백성의 원수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바닷물이 이렇게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죠. 그 두려운 대상으로 그 물을 이렇게 대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3편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다른가요? 제가 엉뚱한데 얘기를 했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큰 물이 넘친다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로 등장하는 물은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혼란과 불행을 일으키는 사탄의 세력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서 인간이 사탄의 세력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린다, 낚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듯이 복음으로 그들을 건져 올리는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누가복음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매임받은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이 일을 또 제자들을 세워서 하도록 맡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의 세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에 베드로를 부르셨고, 이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에서 사람을 건져 올리는, 낚아 올리는 업으로 그들을 부르셨다,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물고기를 가득 잡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당시에 이런 깊은 의미까지는 아마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주님이요,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부르심 앞에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 11절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와 그 일행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주님의 부르심의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르심의 목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부르심의 과정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과정을 거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멀리서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분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까? 동시에 걸어가신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고백하셨습니까? 이런 부르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섬길 때 이 내적 동기가 불순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도 섬길 때 내적 동기가 불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순수한 내적 동기를 가질 수 없게 되죠. 이런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부르심이 없이 어떤 자리에서 서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 가운데 부름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맡게 될 때 혼란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공을 향해 끝없이 달리는 어떤 그런 경향성이 있는 그런 분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성공 지향적인 스타일일수록 마음속에는 두 가지 동기가 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 내적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열심히 내게 하는 동기로 작동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이목을 집중받으니까 실패했다는 말을 들을까 봐 찾아오는 두려움, 그리고 이것도 못하냐 라는 이런 도태된다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두려움에서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막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내가 어떤 섬김이나 어떤 일을 성취하게 되면 이런 동기로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싹 트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는 겸비해지고 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반대로 작용합니다. 교만이 싹 트게 됩니다. 교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죠. 비판합니다. 겉으로는 표현 안 합니다. 속으로 그렇죠. 결국 인간적 열심을 통해 무언가를 성취하게 되면 성취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밖에 못하나 실패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마음에서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아니면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보다 비교하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면서 그 우월감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습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동기로 주님을 위해 교회와 또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 섬김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이 일을 위해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내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내적인 동기를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는 죄인으로 그 관계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관계 위에서 주님이 나를 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부르심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단지 부르셔서 제사함 받게 하고 이 땅에서 그냥 형통하게 하셨다가 천국 잔치에 데려가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을 잊게 될 것이고 그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관계의 재정립 위해서 우리에게 크든 작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걸음을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여 숨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이것을 피하여 자기 열심으로 섬겨 교만에 빠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주여, 주께서 부르신 그 뜻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이 큰 죄인을 주께서 부르셔서 주께서 부르신 그 합당한 목적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